오늘도 추위를 이기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또 가정에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대림절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대림절은 원래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죠. 대림절이 한 567년경 그레고리 교황이 그 교황으로 있을 때 정착을 하고 정해진 그런 어떤 절기로 볼 때 이미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500~600년 지난 다음에 제정된 절기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현실적으로 성탄절을 가장 앞두고 성탄절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이라는 이런 절기로 지키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도 기다리고 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여튼 주제는 기다림의 때, 기다림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 기다리는 교회들의 그 어떤 풍습이라고 할까, 대림절을 지켰던 그런 역사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일들을 보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각각 촛불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대림절 초를 매주일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요. 조금 더 진하고 어두운 그런 어떤 초로부터, 보라색 초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밝아지는 그런 초. 그래서 성탄절은 완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환영하는 밝은 빛으로서의 그런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 촛불을 켭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빛이다, 그런 제목을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부터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면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은 소망으로 오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그 촛불의 이름을 기다림과 소망의 빛, 그래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 성경 첫 번째 낭독되어지는 그런 성경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맞이하면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의 성경을 낭독한단 말이죠. 두 번째 또 불을 켜면서는, 두 번째는 이제 희생과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어떤 사역과 그 형태를 촛불을 켜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두 번째 촛불은 회개와 빛의 촛불,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촛불을 붙입니다. 거기에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빛으로 오실 때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감춰주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악을 드러내고 죄악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빛으로 그렇게 성경에 또 얘기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개와 빛의 촛불,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촛불을 붙이고 또 그와 관련된 그런 성경을 읽는 것인데요. 세 번째 촛불은 또 이름이 또 이 사랑과 나눔의 촛불.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봉사하러, 섬기러.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이미지, 예수님의 사역은 섬김이었다. 그래서 사랑과 나눔의 촛불, 그 이름을 붙이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성경 구절을 또 낭독하고, 이제 네 번째는 화해와 만남의 촛불. 화해,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오늘 네 번째, 그래서 오늘 중심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다른 어떤 사역과 다른 어떤 일을 역할을 하시기 위해도 오셨지만 예수님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주로 화목 제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화해와 만남의 촛불,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성경을 낭독하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맞이하면 교회사에서 대림절에 행해졌던 그런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처음부터 우리 교회도 대림절 촛불을 그렇게 켜면서 보라색 초를 하나씩, 또 한 주간 지나면 2개가 되겠죠. 넷째 줄이 될 때 4개가 되겠죠. 성탄절은 빛으로 오실 때 그때는 막 5개 촛불을 켜놓고 맞이하면 그렇게 대림절 촛불을 켰는데, 건축할 때 임시초소에서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면서 맞이하면 안 하게 되고, 또 그 무렵에 교회가 이래저런 일들로 인해서 싸우고 나가고 뭐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맞으면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열정, 절기를 지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식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든지 안 하게 됐는데, 어쨌든 초기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대림절 촛불을 켰다란 말이죠. 거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켰던 그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오래도록 기다렸죠?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원래는 창세기 3장 19절에부터 아브라함 맞아면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부터 약속된 것이지만, 아무튼 긴 시간 오랜 약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실 일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이 언약이었잖아요. 그런 약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소망의 촛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그런 말씀을 낭독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언약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에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을 때, 포로가 됐을 때, 아무튼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 메시아는 그야말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랬으니 예수님은 소망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어떤 능력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버리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구약의 절망적일 때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맞아하면 이 악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소망으로 오셔서 소망을 주셨고 소망 가운데 오셨어요. 절망적일 때 소망을 약속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저버리면 안 되겠다.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대림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야말로 성공한 그런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미국 뉴멕시코주에 사는 12살 된 흑인 소년이 어머니가 유언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아버지도 1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보물 같은 것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꼭 가지고 살아라.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도 죽고 내가 너를 보호해야 될 텐데 나마저 이렇게 죽어가는데 줄 곳은 없고 물러줄 곳은 없고 미안하지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고아였다고 이제 고아가 됐겠죠. 12살의 흑인 소년입니다.
장애입니다. 다리까지 드는 장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종차별을 받고 가난하고 또 맞아하면 장애자고 서러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런데 한 번도 이 소녀는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면 성공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보물이라고 했으니 내가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난 절망하지 않는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이게 미국 정치학계에 그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넬프 번치라는 사람이에요. 넬프 번치라는. 이 사람이 나는 소망,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라. 이게 보물이다. 그래서 소망을 특히나 자기는 소망 가운데 살아서 오늘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소망이 성공의 씨앗이었다. 우리가 지금은 소망이 무슨 지금 절망, 슬픔,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또 이 둘째 주일은 회개와 빛의 촛불이라고 그랬죠. 이날의 유대인들은 12월 13일부터 25일을 맨 앞두고 있죠. 13일부터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여가지고 그렇게 특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회개하는 기간으로 지냈다고 그럽니다. 회개하는 때. 이때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마태복음 5장 13절이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은 말씀 세 구절을 세 개를 읽든지 하나만 읽든지 이렇게 성경을 또 낭독했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은 그런 건 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다.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또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회개와 어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둘째 주일을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 이름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회개했단 말이죠. 한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선물을 드릴까? 하나님을 좀 좋은 선물을 드려서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좋은 거 찾아다니다가 금덩이를 보고 이걸 드릴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거 금덩이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그럼 뭐가 좋을까?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 또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이 될까? 그렇게 하고 또 가져다 드리려다가 아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것 가지고 무슨 기쁨이 될까? 뭐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까? 하고서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옳지 이거야. 천사가 반가워서 그 참회하는 그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더니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니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첫 번째 촛불은 뭐라고 그랬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촛불 이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사랑과 나눔의 촛불. 사랑과 나눔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긴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큰 실천의 덕목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의 요약이고 강령이다.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66권 1189장의 모든 말을 종합해도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은 뭐 잘 알만한데 이때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여기는 보면은 뭐 네가 언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막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막 주님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 말을 또 낭독하면서 성경을 낭독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섬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더 우리가 대림절에 더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은 뭐라고 그랬죠? 네 번째 촛불. 화해와 만남의 촛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 오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뭡니까? 양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데 본인이 희생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자기가 죽더라도 두 사람 화해시키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전의 제사는 뭐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맞아하면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늘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했던 것이죠. 1년마다 한 번씩 짐승을 잡았을 때 돈도 들어가겠고 피비린내도 나겠고 더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아까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서 이전과 같은 그런 제사는 안 드리게 되는 완전히 제사를 바꿔놓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 히브리서 9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네 번째 대림절 넷째 주일에 화목과 만남의 어떤 촛불을 켜고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이나 이사야 7장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을 낭독했다고 그럽니다. 세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 보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신 일이에요. 죄가 담이 돼가지고 원수가 되게 등지게 분열하게 갈라놨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분쟁하고 분열되고 싸우고 나누는 것을 다 화해시키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모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샘에서 펄펄 맞으면 솟아나는 샘에서 물길이 끊기거나 뭐 전선이 끊기거나 수도관이 끊기거나 하면은 아무리 물이 펄펄 넘쳐나고 솟아나도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 생명의 맞아하면 생사복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담이 돼가지고 단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과 그것을 이어주려고 막힌 담을 열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역할 하시려고 제물이 되셔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냔 말이죠. 그러니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또 그날이 되면 감사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은 철저하게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억눌리고 그야말로 자유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를 포로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를 자유케 하고 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러니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을 맞이한 우리들은 감격으로 감사로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에 또 그날은 특별히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벽에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고 나서 맞아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죠.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준비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비참함을 깨닫거나 무슨 사모함이나 없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에 그 맞아면 어떤 마음은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또 이 맞아면 회개하고 또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상태로서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겠죠. 특별히 오늘 네 번째, 우리 화목제물이 되기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가 큰 담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가지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정말 단절됐으니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나가는 것 같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나 그야말로 곧 시들어 마를 꽃꽂이 꺾고는 꽃 같은 그런 인생이 돼버렸는데 붙여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게 되셔가지고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 은혜간에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그 인간과 인간이 분리됐을 때 그 인간, 여러분 나라가 분리돼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얼마나 지금 두렵고 어수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평화, 화목을 만들려고 오셨다. 우리 성찬성 때 떡을 나누고 맞으면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집례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라고 흘린 새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흘려주시는 그런 피지요. 여러분, 화목해야 될 이유와 그 필요성을 또 알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지 않아요? 유명한 화가 다빈치. 그만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단체나 어디서 좀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견학도 오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어느 날도 다빈치 화실에 아이들 5명이 와가지고 좀 선생님 화실도 구경하고 이렇게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왔나봐요. 마치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다빈치가 그리고 있는 종이었고 여기저기 그리던 그림들이 지젤이죠. 이렇게 사다리 같이 그림 이렇게 세워놓는 거기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림 도구들도 널려 있고 그랬겠죠. 아이들이 조금 부주의해가지고 그걸 하나 넘어뜨려가지고 그림이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이 다빈치가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붓을 던져버리면서 조심하지. 너희들 그럴 줄 알고 내가 오지 말라고 그러려다가 사정사정해서 왔더니 이게 뭐냐 하고서 막 예를 들면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아이가 울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커피 한잔 마시고 한참 진정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려지지를 않더랍니다. 창의력도 영감도 없이 도대체 그릴 수가 없어요. 뭐지 왜지 뭐 그러지 왜 그럴까 하다가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그냥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용서해라. 아이 다시 우리 하실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보고, 나 그리는 것 좀 보고, 데리고 나가서 그때 그림을 그렸더니 그때 좀 창의력도 영감도 나와서 그림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용서, 화해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가 없고, 이게 말하자면 불화하고 불평하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무슨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일도 제대로 안 되었거니와 된 일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안 만들 겁니다. 어쨌든지 화해해야, 화목해야 우리 인생도 좋은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러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어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써먹하게 낯서는 사람 보듯이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전혀 말씀과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만났을 때 서먹하고 만나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모습 되면 안 되겠잖아요. 소망 가운데 살고, 섬기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살고, 그때 예수님 만날 때 당당하게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초대교회에서 지켰던 대림절의 그 풍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정말 기다리는데 그냥 시간만 가면 된다가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화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용서하고 또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또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기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남은 기간이라도, 성탄절까지라도 좀 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